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완전히 봉쇄됐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이 동네에 중국의 우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한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여기 딱 도착했다 하면 긴장하고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 발병됐다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선입관은 선입관이고 실제적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거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그들을 막 미워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은 완전히 이제 벽을 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완전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벌레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들 보고 아예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한계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게다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안에 살아가는 것,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정말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의 조상의 문제였습니다. 조상의 문제. 그들의 조상들이 한 400년 전, 50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실제로 주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되면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절반만 이스라엘의 혈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게 되었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여인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40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좀 머물러 달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며칠을 계셨대요. 이틀을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느 도시에 가서 그런 우한이라는 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틀을 유한다. 그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거만큼이나 더 훨씬 심각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 이제 사마리아에 관한 유대인들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여인으로 살면서 여자로 살면서 남편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5명에 6명에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몇 명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남편이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3가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늘 남자들이 감사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그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다가 또 여자예요. 게다가 남편도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여인.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사마리아를 벗어나지는 못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무너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더 나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당시의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되고 더 고립되고 완전히 고립되어서 더 이상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그래서 늘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 목마름을 그 어떤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짊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있던 이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속에서도 꽁꽁 숨어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오늘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와서 이제 봐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만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를 찾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목마름 자체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며칠 동안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러니까 이틀을 유했다는 말은 2박 3일을 계셨다는 말이죠. 그죠? 이틀을 잤다는 거니까, 주무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2박 3일의 시간을 지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4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어안이 벙벙했을 정신이 없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을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깨름직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었느냐? 드디어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행을 강행하시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자신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한 치 앞도 자기 알지 못하는 미래 그리고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삶에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담처럼 우리에게 쌓여져 있고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담처럼 쌓아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 갇혀버리게 되어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점점점 깊어져서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마치 늪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곳에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이고 그러한 곳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도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갈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갈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우리 울산에 살면서 우리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요.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저런 일이 터지면서 어제 밤에도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니까 밤에도 막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는 대구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서울 과천에서도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들은 활동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전국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들이 막 그렇게 속이고 살면서 살아가니까 자기들끼리 서로들도 잘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신천지, 우리가 아는 신천지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도 깨달아야겠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많은 분들이 개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신천지에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시죠? 그 이만희 그 부인처럼 지냈던 김만희신가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막 폭로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그 부인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인자. 이 사람이 거기를 탈퇴했는데 이만희에 대해서 막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막 폭로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천지가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얼마나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우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게 되셨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중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였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 경각심을 우리에게 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그 예배에 대한 압박감들이 오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갑자기 뭐 50명씩 몇십 명씩 막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도 어떤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됐다. 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타겟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밖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분이 없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매몰되는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온전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